14장에 이어서 16장을 그냥 쭉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더 이어서 듣기가 좋은데, 그 사이에 15장이 기록이 돼 있고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좋게 생각하면 성령의 주제가 14장에 이어서 16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것도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신앙의 생활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가정도 성령의 도움이 없는 사람들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교회 안에 목회자가 실패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선교지에도 실패하고,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인데 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신 분들도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 순종할 수도 없어. 1도 없어요. 내가 해석하기는 1도 순종할 수가 없어. 교회 봉사도 자기 재능을 따라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인간이, 우리가 첫 계명인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도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가져요? 땅의 소망도 없는데. 땅의 소망도 못 갔는데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갖습니까? 그냥 말로 그러는 거죠. 아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현실은 뭡니까? 코로나 중에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게 현실이야.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너무 고차원적인 거죠. 사랑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도움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도 못하는 거고 신앙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도 성령으로 믿었다면 믿음, 소망, 사랑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만한 거죠.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해요. 누구보다 나는 잘난 척 했습니다. 나는 자만해. 그게 교만이 아니야. 그것도 교만이지만 진짜 교만은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흔히 그렇게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신문 보고 일하고 가정주부는 집안 청소하고,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걸 뭘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능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빠져나가면 에너지가 없듯이 버려야 되잖아요. 건전지가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버려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도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 쓸모가 없어요. 요즘 목회자를 찾는 교회들 보니까 50 이하로 찾아요. 50 이하. 50 이하 이상은 늙었다 이거예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50 이하를 찾는 거예요. 왜? 젊어야 에너지가 있다. 설교도 박력 있게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게 50 밑으로 한다는 거예요. 50 밑에가 돼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50만 넘어도 이제는 배터리가 다 닿는 거예요. 후반전 중에서도 이제는 사람이 안 찾아요. 여러분 직장 갈 때 50 넘으면 직장 취직이 돼요? 사회 나가서? 머리도 안 돌아가고 머리도 안 돌아가. 누가 쓰지도 않아요. 물론 그냥 노동은 되겠죠. 일반적인 직장은요 50 넘으면 못해요.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써먹을 만큼 써먹었다 이거야. 그 이상은 더 이상은 머리도 안 돌아가고 민첩함도 없고 열정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 힘이 나오나? 아니 이거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세상은 젊은이들을 찾아요. 사회에 나가면 50 이상은 취직도 못해요. 교회에서도 50 이상을 찾지도 않아. 저는 어디다가 이력서를 내지도 못해요. 저도 60이 가까운 30살인 건 아시죠? 어디 가지도 못해요. 제가 60은 어디 가지도 못해. 찾지도 않아. 은퇴 준비할 사람으로 알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감독이어도 60 그러면 나는 옛날에 60 되신 목사님들이 야 늙으셨다. 근데 내가 60이 돼버렸어요. 감독이니까 설교하러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 필요해서 쓰는 사람들은 60 넘은 사람 찾지도 않고 50 넘어도 안 찾아요. 그 담임 목사 모집 공고에 50 이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체도 사실은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건 나이 관계없이 믿음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건 어디서 나는 거냐?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야.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건 자기가 잘 되는 욕망이에요.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우리 애들이 잘 되길 원하고 그게 비전이 아니, 그게 소망이라고 그러잖아. 그 이방인들도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다 인간은 결혼하고 애 낳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망이라고 그래. 그거는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죠. 평범한 욕망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냐?
젊은 기독교인들이 갖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자식들이 예언하고 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 나이 관계가 없는 거야. 성령이 임하냐가 중요한 거야. 성령이 임하면 자식들이 예언하고 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언하고, 젊은이도 성령이 임하면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이 얘기 뭐냐? 성령이 임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시작도, 예수 믿는다는 시작도 성령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진행해 나가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린애든지 노인이든지 관계없이, 나이 관계없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걸 못 받은 사람은요, 그 못 받은 기독교인들은, 그걸 또 사모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도움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빠지고 넘어질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은사라는 거는 힘이죠. 능력이야.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이런 게 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가 붙어야 돼요. 찬양하는 것도 육신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서울대 음대 갖다 놓으면 더 잘해. 서울대 음대 갖다 놓고 찬양하라고 그러면요,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음악을 잘하는 거냐, 찬양을 하는 거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예언을, 말씀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어디 계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서 14장 17절에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누굴까? 아니야, 성령님이에요.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속에 계세요. 믿음을 전달해 주신 분이고, 소망을 갖다 주시는 분이고,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봉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80, 90이 돼도 성령을 받는, 자꾸 성령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봉사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50이면 머리도 안 돌아가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배터리로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50도 못 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우리 육체의 모든 힘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몇 살 사셨어요? 88세 사셨어요. 근데 야외 나가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가 80세에 설교 막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없이 야외에 나가서 10,000명이 모이는 감리교도 앞에서 웨슬리가 80세에 막 쩌렁쩌렁 설교를 해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을 새벽에 1시간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노익장이야. 노익장.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요, 나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육체로 신앙생활, 육체로 살아갈래요? 성령으로 살아갈래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 근데 또 받고 있냐 이거예요. 겸손히 성령을 인정하냐? 너 주목을 믿냐? 너의 에너지를 믿냐? 네 힘을 믿냐? 네 머리를 믿냐? 우리는요, 배터리가 나가듯이 다 나간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은사도 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나이 관계없이 매일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있어요? 등산 올라갈 때 힘센 청년들이 처음 올라가는 애하고 나이가 70인데도 매일 올라간 사람하고 만이산 등반 타면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만이산 매일 탄 사람 70세 할아버지 못 따라가요. 뛰어다닌다니까. 날다람쥐 같아요. 왜? 매일 같이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 다 구력이에요, 구력.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것도 구력인데 성령을 날마다 받고 인정했던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나이가 70대든 80대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도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도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빌빌대질 않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시켜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전도하는 사람은 불을 붙는다니까. 그 마음에 불이 있다고.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나이 관계 없다니까요.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20장을 가서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건 다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짜야. 왜? 그렇게 못해. 거짓말이에요. 믿지도 않아. 주님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또 받나? 또 받는 거야. 또 받는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성령 받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이 오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팍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고 또 이기는 거지. 그게 제 힘으로 이깁니까? 아니, 코로나가 돌아도 빌빌대는데, 아니, 핍박의 시대가 들어오면은 성령의 권능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베드로가 배신하려고 배신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뭘 한 거예요? 베드로를 형편없이 욕한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너가 그렇게 막 죽겠다고 하는 것도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저는 감신대 처음 갔는데 지금은 뭐 그런 선생도 없어요. 인터뷰번에 그때가 박봉배 선생님이 박봉배 시카고 대학 나온 박봉배 교수가 나한테 물었죠. 총쟁이 나중에 총장 되셨는데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애들 한 10명 딱 놓고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대답 못하는 거 성령 받고 와! 그러셨거든. 신학교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와? 가! 그랬거든요. 학력고사 잘 봐서 들어가고 뭐 시험 쳐서 들어가서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목회해요? 성령을 받은 교회, 성령을 받는 성도들, 성령 받는 어린이들, 성령 받는 목사,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선한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하게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명령을 우리가 늘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왜? 나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자이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끼리 내공이 쌓이잖아요. 성령을 자꾸 인정하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거룩한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요. 어느 현장에 딱 갖다 놔도 예배드립니다. 혼자서. 그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딱 찬양합니다. 그 안에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늘 거룩한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전도해요. 불덩어리예요 그 사람은. 근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어려움 당하면 허둥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늘 백도 없다고 그러고 받쳐주는 거 없다고 그러고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라고 그러고 나는 능력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도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야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찾아봅니다. 마태 10장 19절에 보면 자, 성령을 날마다 인정해야 되는 필요성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환난의 날이 반드시 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냐? 성령을 늘 의지했던 사람은 승리하는 거야.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넘겨줄 때가 뭐예요? 환난이 임하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가 온다. 그런 환난의 때가 온다. 로마에게 넘겨졌죠.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게 넘겨졌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치하에 넘어갔고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할, 성령을 늘 인정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다 배신한 거예요. 신사참배하고 그 환난을 모면하려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신앙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인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세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인정한 사람은 환난의 때에도 성령이 그 속에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날마다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왜? 당신 인생에 어려움이 와. 그때 성령을 인정하지 않은 기독교인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은 환난의 때에도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재판장에 섰을 때도, 판사 앞에 섰을 때 너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전도했어? 성령이 그 속에서 날마다 성령 인정한 사람은 말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그런 날에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셔야 돼. 성령을 늘 인정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예요.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받는 통로예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한테 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다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왜 충만히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뭐 한 거예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뭘 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도 자기 기도만 하고 가고, 그냥 육체적인 기도만 하고,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간절히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해야,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성령 받기를 구하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50 넘어가면 이제 후반전이에요. 옛날에 몇 살에 다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불과 한 40년 그 전에 다 우리가 환갑잔치 왜 했어요? 지금 환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환갑잔치 왜 한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걸 축하한 거예요. 그럼 50이면 후반전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축하합니다 그래봐. 축하합니다 빨리. 여기 하은 선생은 안 해도 돼. 여기 뭐 젊으니까. 근데 여기 다 해야 돼. 50 넘으면요, 머리도 세포가 죽어가고 이 신경세포 다, 이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죠? 또 안 그런 척하네. 눈도 안 보이잖아요. 다 이 시력도 노안, 그 뭐예요? 늙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내가 왜 이럴까? 60 살아남은 게 기적이야. 예?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에 관계없이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나이를 초월해. 거꾸로 간다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이를 거꾸로 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젊은이도 나이든 사람들, 젊은이도 청장년들도 가다가 넘어지지만 인간의 힘은 넘어지는 거야. 근데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성령이 임하면 독수리처럼 힘을 얻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마른 땅에 비가 오면 생기가 살잖아요. 그죠? 마른 땅에 비가 내려. 그러면 땅이 살죠.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서 땅이 살아나는, 땅이 우리야. 메마른 땅에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꺼져가는 우리 에너지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 떨기나무에 불이 꺼졌어요? 꺼지지 않았어요? 꺼지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자기 능력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청춘 다 지나갔어요. 옛날엔 60이면 다 죽었어. 근데 문화가 되니까 조금 더 연장하는 건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받아야 소망으로 살고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열매도 맺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어떻고 저쩌고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고 저쩌고 성령도 없는, 성령의 역사도 없는 사람은 뭘 하냐고. 여기 가도 먼지 피우고 저기 가도 먼지 피우고. 왜? 메마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는 뭐를 심어도 다 죽어. 비가 내려야 돼.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돼. 그걸 어떻게 받아요? 구하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알거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어야 안 입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기독교인들도 육체를 입고 있죠?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자꾸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정욕과 쾌락과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돼.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성령을 받아야 내 영도 살고 내 육체도 사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성경 찾아가면서 얘기했는데 눈이 누렇게 동태 눈처럼 뜬 사람들도 있고, 아유 참 딱해.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동태 눈처럼 이렇게 졸고 앉았고 참.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갈급한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은 눈이 바짝바짝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눈동자가 다 풀어져서 그냥 아유 성령을 받는다고 되냐, 돈이다지, 돈 벌고 뭐 문제가 해결되냐, 그러니 안 되지. 제가 오늘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들, 성령을 계속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요? 쉬워. 구하면 돼. 다 성령을 구해야 돼. 왜? 성령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발을 내딛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은 성령이 마셔야 된다.
자, 13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오셔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은 육체가 강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성령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육체 얘기만 해. 자식 얘기만 하고 일 얘기만 하고 그냥 돈 얘기만 하고 맨날 돌아가는 정치 얘기만 하고. 그 사람은 육체적인 기독교인이야.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늘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 받은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말을 해도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 성령이 인도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셔야 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뭘 사모해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인생에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교육이에요. 교훈이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해 봐야 돼. 근데 천둥벌거지처럼 지가 하면 되는 줄 알고 뭐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미숙아야. 저거 아직도 몰라서 저러는 거야. 하긴 뭐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도우심 받고 겸손히 성령을 구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